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8편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807면 시편 8편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기 시편 8편에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또 이 만물을 창조하신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아니면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그런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자꾸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우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들어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치도 들어있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도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편 속에 어떻게 이런 게 들어있느냐, 시편이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런 가치관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걸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사람인데, 그죠? 동물보다 못하게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놓은 우리를 동물보다 못한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이거는 지혜나 하나님이 주신 명철이나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걸 선택하죠. 우리가 그냥 간단한 예도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하고 빵 10개 하고 어느 하고 바꾸겠어요? 누가 물어보면 바보는 부피가 크니까 빵 10개가 좋은 줄 알고 그거 선택하겠고, 지식이나 지혜나 명철이 있는 사람은 빵 그거야 한 트럭 해도야 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반지보다 못하다,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 게 가치론입니다. 가치를 잘 모르면 바보 같은 인생을 결국은 살게 되는 거죠. 부모가 물려줘도 얼마 안 가서 다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더 크게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알고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우상에 가서 적어도 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지혜고 지혜가 분별력인데 우상에 가서 절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을 알면 때리 죽인다 해도 못해, 그죠? 그거를 알면 못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어리석하게 우상에 가서 절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짧은 그런 시편 본문 내용 속에 가치관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솜씨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 땅에 아름답게. 그래, 이제 이것만 쳐다보면 안 되겠죠. 이것만 쳐다보면 안 믿는 사람도 가서 봄에 꽃이 핀 걸 보면, 야, 좋다, 아름답다, 그런 얘기는 하겠죠.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름답다 하는 얘기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아름답다 할 때, 그죠? 그게 빠져가지고, 잘못하면 우상숭배에 빠져요. 산이 신이 돼버리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이 보는 가치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가치는 다르다. 자, 그 하나님의 솜씨가 아름다운데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의 솜씨가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우리 같으면 표현을 그렇게 했겠죠. 하늘이 먼저고 땅이 뒤에 아닙니까? 번역을 할 때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땅이 먼저 나오고 뒤에 하늘 위에 두셨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땅이나 하늘이나 어쨌든 그 놔두고도, 순서 놔두고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땅에
있는 그런 만물을 바라보니까 아름답죠. 바다 속에도 들어가면 상당히 아름답죠.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그런 세계가 있는데 천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흔적이 아름다운 흔적이 있다. 꼭 뭐 만원경 안 갖다 대도 그냥 우리 눈으로 봐도 아름다운 세계가 얼마든지 있죠. 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자, 여기 주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을 뭐 군대 아니라도 그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하려고 하면은 어린아이도 그죠. 못 이긴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는 주에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찬송 못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는 그렇게 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근세와 능력을 세우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의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어린아이 입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심은 주를 대적하는 원수와 보수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입니다 하는 것은 어린아이만 해도 하나님께서 원수도 이기고 보수자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원수와 보수자를 이길 수 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는데 돌멩이 하나로 끝장냈잖아요. 그 다윗은 꼬마였는데 골리앗은 장군이었는데 그죠. 한 방에 끝내듯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또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요 3절도 한번 보세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다. 이게 이제 세계관인데 그죠?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이런 가치관이 없으면 하늘에 있는 그런 별과 달과 해와 이런 것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걸 안 믿으면 어떤 능력 있는 신이 만들었는가 보다. 태양신이나 달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뭐 우리가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또 온 동네에 장구 치고 다니면서 또 정월 대보름 맞이하죠. 달 보고 또 뭐 건강을 빌고 달 보고 또 뭐 소원을 빌고 그런 엉뚱한 일을 하는데, 믿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피조물 가운데 하나고 무기죠. 여러분, 오래 살면 좋은데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짐승들 중에는 우리보다 뭐 훨씬 10배나 더 오래 사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빨리 죽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영혼 속에 탁 들어와야만이 우상 숭배 같은 거 하라 해도 못하죠. 또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근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그죠, 사람을 가장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사람에게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거기 4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돌아보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계속 돌아보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인간이 바르게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인간이라도 인간 구실을 못하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거기 4절 끝에다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을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이제 기독교나 불교나 뭐 또 다른 동양 종교에서도 볼 때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 읽어봐도요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 빼고는. 그래서 여기 지금으로 하면 3,000년 전에 다윗이 그죠. 예수님 오기 전에 1,000년 전에 여기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근고하시나이까.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 빼고 인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빼고 인간을 설명하면 인간은 동물이죠. 근데 조금 낫죠. 생각하는 동물.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 그죠? 그 정도고 뭐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죠? 문자를 가지고 있고 문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만하고 그 정도 우리 아는 대로 하면 그 정도인데 자, 이 인간이 하나님을 빼고 인간은요 정말로 동물이면서 악하죠. 다른 동물들은 뭐 이렇게 악하지 않는데 자, 인간을 그죠? 여기 천사는 아니고 다른 해석으로 하면은 엘로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씌워놨다. 그 천사 아니고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존귀와 영광을 입으면 그죠? 뭐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야 왕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야, 대통령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도 있고 그죠. 이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자 이것이 원래 인간은 그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걸 회개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인간의 능력이 그죠.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런 존재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땅과 하늘이나 그죠. 또 주께서 만드신 하늘과 주에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그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자, 6절에 그 말씀을 하는데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그러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 우리가 위에도 쭉 있었잖아요. 하늘과 달과 별과 그죠. 이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 만물을 땅에 있는 만물을 그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 하나님 발 아래 두시기도 했는데 우리 인간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어떤 모든 피조물이나 땅에 있는 그죠 만물을 하나님 발 아래 두시고 인간에게 다스리게 그렇게 하셨다. 그 6절에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인간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만큼 됐죠. 그러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돼 있는데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또 다스리면서 영화와 존귀와 간을 우리 인간에게 세우셨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인간이 그죠 부잣집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좀 살만한 집에 태어나면 왕 같은 제사장이죠 사실은.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7절도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의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다. 바다 밑에 다니는 모든 것을 인간으로 다스리게. 이렇게 땅 위에 있는
짐승들 다, 공중에 있는 새들 다, 바다에 있는 어족들 다, 바다 밑에 다니는 모든 것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셨다. 맡겨두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시움 받은 사람은요, 다 다스릴 수 있는 근세와 능력이 있어서 땅에 있는 어떤 동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호랑이가 물려고 하면요, 물지 마! 그렇게 하면 호랑이가 도망을 갈 겁니다. 그게 사람을 쳐다보고 그죠? 두려워하지 않은 동물은 잘 없어요. 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들이닥치면 자기도 놀라가지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달라드는데 시간과 거리가 있으면요, 인간을 보면 다 도망을 가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뱀도 무는 것은 우리가 휘파람을 불든지 뭐 노래를 부르든지 큰 소리로 하든지 막대기로 치고 나가면 뱀도 도망갑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밟아버리면 자기를 밟으니까 물겠죠. 이게 인간이 가고 있다 하는 신호를 보내면요, 다 도망을 갑니다. 호랑이든지 뭐 사자든지 늑대든지 누구든지 그죠.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또 여기 영하와 종기와 간으로 우리에게 씌우셨다. 그래서 여기 우리 시편 8편을 통해서 이런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3,000년 전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또 새로 태어나니까 한 20살 되면요, 이게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온 세상에 자기 혼자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요, 가르치지 못하면 왕자병이나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부모에게도 이기고 그냥 사는 겁니다.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가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죠,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또 어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런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 물질이 지배해서 그 영혼이 물질과 함께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치고 또 저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자기 자신을 알고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성경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일로 우리가 바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이 뺏겨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 여기 성경을 통해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 물질을 향해서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똑바로 바른 길을 가게 되며 어느 것이 옳은인가를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오며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듣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복되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상급받는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